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바로 앞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진 의무, 이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이것은 자녀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는 명확하게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권고와 훈계를 듣고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할 때 너는 자녀들이겠죠. 이제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권고와 훈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라.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고, 그러면 이 권고라고 하는 것은 충고나 조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해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권고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타인의 의견이나 제안 같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는 그것이 권고, 애차라면 훈계, 무사르, 이 무사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훈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권고는 아무나 가까운 친구, 아니면 옆에 있는 지인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그리고 모자란 것을 보완해주고 또한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차, 권고 예차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의견이나 조언이라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꼭 들어야 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권고는 좀 내가 받아들이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고 어떤 자율성이 있다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틀리거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권고를 들어라 이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고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계는 받아야 한다. 훈계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길입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권고가 아니라 훈계인 거죠. 그래서 훈계는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권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훈계, 이것은 사실은 무조건 다 들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훈계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과 그리고 의무적인 것과 이렇게 이것을 권고와 훈계로 구분을 했다. 그러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리하면 내가 필경에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경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 아하라트, 마지막, 결말, 종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지막에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목적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안이라고 하는 이제 전치사가 앞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하여라고 됩니다. 위하여. 그래서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그대로 직역하면 너의 마지막에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권고와 훈계를 듣는 목적은 마지막에 지혜롭게 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지혜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어떠한 것보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지혜롭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부활의 결과죠. 부활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반드시 지혜롭게 되어야 하는데 이 권고와 훈계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난 대로 사는 것이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지혜롭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 권고와 훈계를 들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지라 하더라도 이런 권고와 훈계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때 권고와 훈계는 1차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의 문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식의 메뉴를 결정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사실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권고, 애차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이것이 사실상 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권고가 되겠죠. 그런데 율법의 정확한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는 그것은 권고가 아니죠. 그건 훈계가 됩니다.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죄가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훈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뭐 A와 B라고 하는 선택지를 주시고 그런데 A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권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해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은 훈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권고와 훈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권고든 훈계든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예요. 뭐 하려면? 좋으려면. 선을 따르려면 무조건 따라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따르는 것을 또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조차도 훈계처럼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과 불순종의 기회를 주시되 불순종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불순종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한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즉시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순종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고를 한다 하실 때 권고를 하실지라도 우리는 훈계나 권고나 똑같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은 가볍게 들리고 어떤 것은 절대적인 말씀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권고와 훈계가 주는 그 무게감이 다 다를 수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고 마지막에 지혜롭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롭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권고와 훈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부모로부터 권고와 훈계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권고와 훈계를 듣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요 사람들이 또 부모가 되면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겠고, 그 자녀들은 또 부모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여서 더 지혜롭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하였든 이것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자식에게서 또 그 자식에게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지혜롭게 되기 위한 것이다. 또 권고와 훈계를 듣고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 이 본문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이 되겠죠. 이어 21절에 사람은 이쉬입니다. 그러니까 이쉬는 남자 또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계획, 복수형입니다. 마하샤바의 복수형이 있어서 계획들, 많은 계획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오직 여호와의 뜻, 요 뜻은 20절의 권고, 애차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권고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남자 신자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으나, 신자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으나 여호와의 권고가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쿰입니다. 쿰, 일어서다, 뭐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고가 일어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히 신자들에게도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는 날 동안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고와 많은 계획들이 대조를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계획들보다 무엇이 세워져야 한다? 여호와의 권고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마는 20절과 연결 짓고 있기 때문에 훈계도 아니고 권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와 훈계 두 개의 경중, 무게를 비교했을 때 이 권고가 좀 낫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훈계는 절대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계획들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계획들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지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여호와의 권고는 단수고 남자의 마음에 있는 것은 많은 계획들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들보다 한 가지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권고가 우리들의 권고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 지혜롭게 됨으로써 이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권고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자들의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많은 계획들을 우선하고 여호와의 권고를 부정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불신자의 상태, 뭐 그 신자를 할지라도 처음에는 다 이 단계를 거치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살기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 그래서 뭐 성경을 읽고 뭐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들을 뿐이지 전혀 영향받지 않는 상태. 이게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상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아예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귀를 기울이는 단계가 있겠죠. 귀를 기울여서 들어.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아, 아직.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보통 뭐 머리로만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로만 듣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냥 들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권고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고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겠죠. 근데 모두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그러니까 조금씩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생각도 바뀌고 살아갈 때도 다른 거죠. 주일날 막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교회 가던 사람이 뭐 매주마다 이렇게 막 교회 가자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래도 정말 이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어. 이게 영향을 받아들인 거죠. 영향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 해서 모든 말씀을 다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겠죠. 그럼 사실 이 권고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면 이때는 권고나 훈계나 경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은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이런 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죠. 이게 사실은 이 권고와 훈계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었는지 이게 눈으로 보아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롭게 되어가는 외적인 표시가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순종이겠죠. 그리고 청종이겠죠.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요,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나보다 어리고 모자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요, 아, 저 사람은 지혜로워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저 듣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음으로써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청종과 순종의 삶의 자세로 열매 맺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도 우리가 마지막에 지혜롭게 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로부터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심지어는 여러분들보다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권고와 훈계를 듣고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지혜로워짐으로 청종과 순종의 삶 열매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기까지 날마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친구와 동료들, 저희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귀 기울여 듣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지혜로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이 귀 기울여 듣고 또한 배우고 익히며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일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의 첫째 부활의 소망이 현재 저희들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날의 소망에 더욱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